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네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9장 찬양 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긴데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근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큰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듣고 응답하여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속죄함 입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항상 지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인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즉 작은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정말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천국에서 큰 자이다.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는 말씀에 이어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다. 즉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자들을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게 힘을 북돋아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작은 자라는 말은 이 작다, 이 키나 연령이나 양, 또 부피, 세력 뭐 이런 것들이 작다, 또 능력, 지위 이런 것들이 미약하다, 그런 뜻도 있지만은 본문에서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세력과 지위나 힘, 능력이 작은 자라기보다는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자, 또는 그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아직 연약한 자, 그런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아직 연약하여서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는 있지만 믿음이 연약하여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경에 흔들릴 수 있는 자,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 또 너무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어 아직 세상을 잘 환경에 대해서 모르는 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한다라는 이 말은 올무, 함정, 또 이런 말과 걸리다, 장애물 이런 뜻이 합하여져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
다른 일을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아직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환경을 잘 모르는 사람을 오히려 범죄하게 하여서, 넘어뜨리게 하여서, 죄악으로 이끌어서 낙담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것. 즉 순수한 신앙을 갖고 있지만 아직 세상의 환경을 잘 모르는데, 이런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 세상의 환경으로 걸림돌이 되게 하여서, 그들의 세상의 환경에 죄악으로 인도하여서 이들을 죄로 빠뜨려서 죄로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 죄로 넘어지게 하는 행위, 이런 경우를 실족하게 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죄로 넘어지게 한다,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이것은 직접적인 행위인 반면에, 또는 이들을 조금 반대하여서, 이들을 무시하여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멸시하여서, 이런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여러 가지 다른 환경으로 낙담하게 하여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조금 더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믿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낙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족하게 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즉 실족하게 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즉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올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가지고, 반대의 행위를 가지고 이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세상의 죄, 세상의 환경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자를, 실족하게 하는 행위를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우고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연자맷돌, 연자라는 말은 나귀, 이런 의미를 가진 말로서 나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커다란 맷돌, 그런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맷돌, 손으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콩이라든지 이런 걸 갈아서 두부도 만들고 하는 이 맷돌을 말합니다. 근데 이 작은 맷돌은 사람이 돌로 이렇게 지지대를 세워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연자맷돌은 굉장히 큰 맷돌이어서 나귀 같은 짐승의 힘에 의해서 돌아가는 맷돌을 말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크고 무거운 맷돌이겠습니까? 그리고 깊은 바다라는 말은 배로 항해할 수 있는 그런 광활한 바다를 가리킵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이 연약한 자들을 범죄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느니, 그런 자들은 차라리 큰 맷돌을 목에 메어서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상대적으로 낫다. 어떤 것보다? 그들이 당할 지옥 형벌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죄악으로 인도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범죄에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단 차라리 그렇게 하기 전에 실족하게 하지 못하도록 연자맷돌을 메어서 목에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 죽는 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보다 그것이 더 낫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을, 순수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해서 죄악으로 인도하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일 너를 범죄케 하거든 두 손, 두 발, 두 눈, 두 귀 다 가지고 온전한 몸으로 살아가면서 범죄하는 것보다는 장애인으로 무엇이 하나 인간적으로 볼 때 육신적인 어떠한 부분이 부족할지라도 그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내 육신적인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범죄하게 된다면 차라리 아주 단호하게 그것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장애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차라리 나를 범죄케 하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버리고 아주 정확하고 분명한 신앙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이미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두 눈이 있어도 시력이 나쁘면 좀 불편하고, 두 팔이 다 있어도 힘이 없으면 연약하고, 두 다리가 다 있어도 늙어 연약해지면 불편해지는 것이 당연한데, 팔, 다리, 눈, 귀 하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 우리가 잘 보필하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차라리 그렇게 불편한 몸으로 천국에 가는 것이 낫지, 그런 불편하지 않는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범죄하여 지옥 형벌을 당하는 것이 더 안 된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범죄케 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주 단번에 실행해서 빼어버리라, 잘라내라. 즉 실족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나를 범죄하게 하는 행위라든지 이런 행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주 분명하게 제하여 보여야 된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 근데 중요한 것, 우리는 그런 실족하게 하는 행위라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실족하게 하는 거치는 자가 되었는지 안 되는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내 자신이 먼저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지 아닌지 늘 겸손하게 경건하게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 위에 분명히 서 있는지 깨닫고 이런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이 시험에 드는지 안 드는지, 나 때문에 나로 인해 내가 걸림돌이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지는지, 그래서 죄악으로 빠지는지 우리는 깊게 생각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본인은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잘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본인을 내세우는 교만한 행위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세상이 지금 교회를 여러 가지로 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잘못된 판단으로 무조건 기독교를, 올바른 교회를 욕하는 세상에 잘못된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말고 바르게 개혁주의 교회인데 그 교회, 자기네 교회 혹은 나 혼자만 생각하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나쁜 생각이 없는 사람, 부정적인 생각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 때문에 혹은 한 교회 때문에, 어떠한 단면 때문에 이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행동들이 있지는 않은지 늘 자신을 돌아보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 오늘 성경에서 이런 거치는 행동을 하느니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그 물에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 걸림돌이 되고 범죄하는 행위를 하느니 차라리 그 범죄하게 하는 그 내 육신일지라도 잘라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면서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 자신이 어떤 신앙 상태인지 늘 점검하여서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기 실족해 하는 일들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다, 당연히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실족하는 행위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범죄하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위도, 그런 의미의 뜻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당하게 되는 환난이나 고난, 역경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연약한 자들,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세상의 여러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 그렇게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자들이 만나게 되는 고난과 환경의 역경이 필연적으로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믿음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이 신앙생활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살아생전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여러 가지 천국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이때도
예수님은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오히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척했습니다. 즉 믿음을 지키려는 자들에겐 따라오는 당연한 고난과 역경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과 역경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자가 아니라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족해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를 실족해 하려고 세상에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 환경으로, 세상의 죄악으로, 세상의 좋은 것들로 빠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그 세상의 것들을 단호하게 대적하고 반대하면서 오히려 믿음을, 신앙을 지키려고 순수하게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무조건 좋은 것이 있다고, 예수님을 잘 믿기만 하면 세상의 고난과 역경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것처럼 예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고난이, 이 대적하는 자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분명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잘라내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다니며 세상과 동화되려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아무리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단호하게 잘라내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지게 하는, 넘어뜨리려는 그러한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 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 안에서 점검하면서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둘째는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오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과 역경 때문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을 감당하며 그런 것들 때문에, 세상의 환경 때문에 더욱더 진실하게 순수하게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들은 거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워주는 자, 세상의 고난과 세상의 환경의 역경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고 승리하여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주님의 사명자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받은 대로 혹시 나도 모르게 걸림돌이 되어지는 않았는지,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순수한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내 스스로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경, 역경, 고난 이기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진보하는 신앙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육신이 연약하시고 연로하신 성도님들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주여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을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시원한 바람과 함께 선선해진 날씨와 함께 우리에게 또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실족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늘 깨어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림돌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여 우리는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심령 한 심령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세상의 환경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나님, 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워주옵소서. 날마다 진보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온전히 예배드림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언제나 성장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드림의 성도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드림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에 보내준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 그 성도님들 한심령 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셔서 육신이 불편하신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으로운 손으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들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두 다리가 두 팔이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영육의 강건함으로 언제나 기쁘고 즐겁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주일 성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함께 하시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학기에도 하나님 공부를 통하여 학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드림에 보내주신 성도들 한심령의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 걸음을 따라가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온전한 예배의 인격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추어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상의 환경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딛고 일어나서 진보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우리 드림의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하여 또 성도들 가정 심령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특별히 연로하셔서 육신이 불편하시고 연약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능력이 오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 연약한 부분들이 힘을 얻어 주의 전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간절한 소원들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군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